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구하면서 왕을 요구한 그 일은 반역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반을 지배하는 진짜 주인은 돈입니다. 그러면은 그 배신이고 반역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정체성 아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방 나라들과 같이 눈에 좀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반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쭉 읽으면서 미스바의 부흥과 은혜 이후에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당황스러워요. 어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에 영원할 것처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단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실체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면 금세 시들시들 빼앗기고 황폐해져 가기 쉬운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소년 때 받은 큰 은혜로 삽니다. 물론 그때 중요한 계기에 결정적인 영향이 되었던 말씀과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전 인생을 담보해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을 나타난 역사의 증거가 그렇습니다. 아니 미스바에서 그렇게 큰 부흥이 있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놀랍게도 그런 인간에 대하여서만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 우린 읽으면서도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실체가 끊임없이 폭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들으면서 좀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두 주인을 섬기다가 어긋난 길로만 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소망을 가지고 나왔던 성도들도 좌절하죠. 근데 성경이 그런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고 신실한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내시는 과정들이 그래요. 왕을 요구하니까 뭐라고 너희들이 이제 나를 버려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포기해버리실 법도 한데 오히려 그들의 동기의 악함과 그들의 요구가 의미하는 바들을 아시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능성을 가지고 잠재된 자질들을 가지고 지도자로 세울 만한 사람을 예비하시는데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게 될 터인데 사무엘상이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면서 멜렉이라고 창세기에서부터 사용되었던 단어를 사용하는데 나중에 보면 사무엘에게 준비를 시키시면서 왕이라고 하지 않고 내 백성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왕을 요구하였는데 하나님은 이 칼을 달라면 칼을 줄 수 없잖아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면서 씹으라고 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성실하고 신실한 사랑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려고 사울을 불러내십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지도자로 불러내었는데 사울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사에 크게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좀 이 사무엘상 전체를 언젠가 한번 더 우리 성도님들과 면밀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런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신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며 가능성을 여시고 또 하나님 관점에서의 대안들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가죠. 그래서 사울이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울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 우리가 그의 평생을, 그의 전 존재를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이상하잖아요. 젊을 때 그렇게 잘하고 신실하던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그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목회자들도 제일 어려운 때가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없는 형편에 고생하면서 그 어려운 그 전도사 시절부터 막 사모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은혜가 더 넘쳐나는데 이 성도들이 존경하고 힘이 모이고 무엇인가 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와 시기가 되었을 때 목사님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다. 근데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라고 할 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하여 보상을 줄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을 때, 진짜 이전과 다른 그 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서 크게 좌절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와는 반대로 정말 저 사람은 안 돼. 아니야. 그랬던 사람들이 정말 예상치 못한 눈물 가운데, 뭐 아내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그 눈물에 이렇게 아내의 슬픈 모습 때문에, 아니 그 일기장에 적혀있는 아내의 이 복잡한 심경의 글 한 줄 때문에 인생이 이전과 다르게 손도리치 바뀐 이야기들도 있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어김없이 술을 잡수시며 그냥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오면 꼭 밥을 차리라고 그랬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강 큰 남자예요. 그죠? 그 집에 문을 열어주는 것도 다행으로 알아야 하는데 와, 들어와서 깨워서 밥을 차리고 그 밥을 먹고 꼭 잠을 잤다는 거예요. 뭐 이재철 목사님에 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유명한 그 왕자 쪽에 스님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늦게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뭐 초인종도 누르기 싫고 아내를 깨우기도 싫고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머리맡에 있는 일기장을 봤는데 뭐 죽고 싶다. 오늘 또 어디를 다녀왔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기에는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 아내가 그런 처절한 싸움들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일기장을 통해서 보고, 야, 내가 인생을
산다고 살았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짐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좀 결단들을 하면서 예수님 믿고, 이전부터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회의 길을 걷게 되면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자기의 그런 어떤 일들까지도 사심 없이 이야기하면서 도전을 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 찍고 지나가거나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것으로 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울이 그러한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의 가능성이 뭐였습니까? 큰 키와 준수한 용모가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나귀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그리고 찾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녔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귀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우리 지난주에 좀 많이 오버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따르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서고 그 나선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 마치 이런 양을 찾는 비유와 같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찾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모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유사한 면들이 그 사울을 소개하는 사무엘상의 기록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낮은 자의 제안에도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나아오면서 준비하기를 원했어요. 어느 학자들은 사무엘에게 가려 하면서 돈을 준비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그 맥락에서 사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런 미숙한 면모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기보다는 뭔가 이 사울이 아버지의 앞나기를 찾아서 나서는 그 여정 중에 나타난 자질들, 어떤 품성들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왜 이렇게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하지 못할 만한 어떤 그런 자질들과 어떤 그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에 걸맞는 부르심과 은혜들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 은혜에 관하여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왕으로서의 어떤 가능성, 그때 그 순간에 사울에게서 나타나던 모습들이 그래,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내시는데 전혀 엉뚱한 누군가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수 있을 그와 같은 자질과 가능성을 가진 사울을 부르셨구나. 우리가 그것까지 함께 봤습니다. 제가 왜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지난주 이야기는 안 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도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토막토막 이렇게 읽을 때 너무나 놓치기 쉬운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의 손을 종종 놓칠지라도 하나님 한 번 붙드신 그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울을 불러내시는데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시며 준비시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일들은 우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일상의 일들과 같은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아 나선 거예요. 찾다가 찾지 못해서 돌이키려다가 산의 제안이 솔깃해서 들은 겁니다. 길을 찾아 나섰는데 물길으로 나온 소녀들을 만나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선견자가 사는 사무엘이 있는 성읍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근데 1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전날부터 사무엘을 준비시키셨다. 이건 뭡니까? 암나기에서부터 시작된 일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사무엘 앞에 사울을 불러다가 마주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지극히 작은 일도 그냥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이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영광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기대하십시오.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허락되어지는 일들과 나와 마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지를 기도하면서 우리 한 걸음을 내딛읍시다. 하나님이 결코 택하시고 믿는 자들을 인도하실 때 우연한 일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들을 성취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을 준비시키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죠.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이때 쓰여진 단어가 길을 열다라는 거예요. 마치 속삭이며 이야기할 때에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특별한 내용이거나 은밀한 내용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귓속말을 주고받아요. 가끔 우리 한 지사님과 김 지사님 다정하게 이제 귓속말 주고받을 때 있는데 뭐 특별하고 은밀한 내용을 그렇게 귓속말로 주고받을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그 내용이 이어서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가깝고 친밀하기 때문에 귓속말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길을 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길을 열며 귓속말을 하시는 이 일하심이 저는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사울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비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지, 아니 왕을 달라고 요구한 이스라엘의 배신과 반역에 치를 떠시고 실망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사무엘은 모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사울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길을 여시는 은혜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예배가 들어오는 시간이죠. 매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이 세상이 어떤 힘과 동인으로 움직여지고 어떤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는지를 매주의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가 열리죠. 정말 이 세상의 경험과 나중에 오후 예배 때 함께 살피게 될 터인데, 관례와 전통적으로 답습되어지던 어리석은 논리로부터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말씀 안에 있는 지혜의 불을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귓가에 속삭이듯이 말하시면서 알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죠?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게로 보내주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신 바는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온다는 것. 그 한 사람을 내게 보낼 것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구별하여 세웁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아닌 물건에도 기름을 부었다고 해요. 그렇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나 물건은 세속적인 용도에서 구별시킵니다. 근데 그 고대 근동의 풍습과 다르게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삼중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만 기름을 붓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울이 온다. 그 사울을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섬기는 지도자로 구별하여 세우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만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 16절 말씀은 내일 일어날 일이에요. 내일 누군가가 찾아오는데 그가 사울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 16절 가운데 담겨져 있지만, 진짜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알게 하시는, 귀를 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바가 5분 뒤, 10분 뒤, 아니 내일 한 주 뒤에 일어날 어떤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신에도 내가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여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내 백성을 돌보는 방법으로 지도자인 사울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면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면서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허용해 주시면서 경고하고 교훈하셨죠. 왕정 제도가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죄성이 가득한 사람에 의하여서 얼마든지 왜곡되고 오히려 너희들의 굴레가 되고 사슬이 될 제도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경고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사무엘의 말을 거절했다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전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여서 왕을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하여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합당치 않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선물과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대접받을 만해, 아니 나는 이 정도 사랑은 충분해,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대상에게 주시는 사랑이기에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방 나라들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 요구와 요청이 있었는데, 아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자들이 있기에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돌보며 구원할 사람을 내게로 보내겠다. 지금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과 완악함에 더 큰 사랑과 돌보심으로 반응하십니다. 참 이러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들이나 말이 통하지 않고 정말 상식이 없다라고 여기지는 무식한 사람들과 만나면 답답하죠. 뭐 운전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직장에서 많이 경험들, 정말 우악스럽고 어쩌다가 저 정도일까 이런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내가 받은 만큼의 어떤 은혜로 이렇게 대한다. 이거 어려워요, 우리는. 정말 어려워요. 반사적으로 마음부터 닫고 표정 싸늘해지고 말투 건조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와 같이 하셨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에 일하신 모습이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시도록 하시는 더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하십시오. 그런 연약함과 허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이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허락되고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폐역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지. 은혜를 더하고자 죄를 더하는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고 알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며 목적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를 사무엘에게 알게 하면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데요. 17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날 때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상당히 이중적인 단어입니다. 군대를 소집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왕으로 변질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에요. 지금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사사와 같은 지도자로 사울을 불러내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힘겨루기에서 전쟁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을 소집해낸다, 이런 의미로 내 백성을 다스릴 자다라고 확증해 주신 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확인시키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을 세우는 일을 도우시는데요. 정작 사울은 잘 몰라요. 그렇게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중차대한 변화가 허락되어지는 순간에 잘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의 존대를 받아서 교회에 딱 처음으로 오셨잖아요.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볼 때 저분의 전 존재가 뒤바뀔 수도 있는 운명적인 시간이다. 그 교회 문턱 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새로 초청된 분들을 기뻐하고 함께 예배할 때 참 감사가 있는데요. 정작 본인들은 참 옆에 있는 분이 오라고 해서 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정작 그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그렇게 오신 새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도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가를 그 은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해요. 제가 주중에 참 묘하죠. 예전에 찬양 사역을 할 때는요, 1000명이 넘는 이제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제가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사역자로 그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찬양 사역을 할 만한 자질과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늘 찬양 사역을 하면서도 불안하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찬양을 하면서 자유하지 못한 어떤 그 마음들을 종종 느꼈어요.
그 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참 한계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요. 늘 내려놓았으면 은사가 많은 다른 목사님께서 이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의견들을 피력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7년 넘게 계속 그 사역들을 했는데요. 자꾸 제가 목사님 그만두고 싶습니다. 좀 이 사역은 쉬고 다른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찬양팀이 더해져요. 찬양 사역을 그만두게 하시는 게 아니고 찬양팀이 나중에는 막 3개까지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 중에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고 찬양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 예배 시간들이 너무 그립고 우리 그사람 교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또 찬양하는 감격을 맛보며 누리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찬양 집회 영상들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노인팅 예배 실황도 그렇고 마커스 예배 실황을 좀 몇 편을 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귀하고 또 감격하면서 그 예배 실황을 중계하는 동영상이었지만 제가 그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게 영상으로 그 실황을 보여주는 동영상이다 보니까요. 앉아서 예배하는 회중들의 얼굴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드러나더만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거였어요. 정말 은혜를 받고 감격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렇게 모두가 감사함으로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 현장인데도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만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 현장에도 지금 집에 놓고 온 어떤 물건 걱정한다든지 오늘 아침에 치른 시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든지 아니 방금 전까지 전화통으로 싸웠던 친구와의 일이 신경 쓰였던지 그 은혜의 순간에 너무나 별다른 존재로 함께하는 경우도 있겠다. 지금 사울이 만났는데 사무엘은 미리 전날에 하나님 알려주시는 걸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다 옆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잖아요. 근데 사울은 사무엘을 봤는데 뭐야? 어떻습니까?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을 알지도 못하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의 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현장에 얼마든지 무지할 수 있어요. 무지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별다른 존재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분명한 인식들을 가져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과 배움 안에서 생겨나는 결과들이 아닙니다. 우리 직장에는 버거지도 살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선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다, 선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의 집을 묻는 사울의 형편을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와 같을 수 있다니까요. 인생과 운명이 송두리째 바뀔 만한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에서도 어리둥절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지금 사무엘이 딱 사울을 볼 때 사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19절과 20절에 나타나는데 뭡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도함을 받은 사울이에요. 내일 이맘때 한 사람을 보낸다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 안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겁니다. 아까 왕의 자질과 가능성을 사울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워 가신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유추하면서 좀 받은 도전들이 있었는데요. 정작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암나기가 있었어요. 암나기. 사무엘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 암나기로 채워져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진짜 지혜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같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얼마든지 나는 분별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한 참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너 암나기를 걱정할 그런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은 사울에게 지금 그와 같은 암나기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말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너와 내 집인 것을 알라. 지금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19절만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악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이 표현은요, 감동적인 표현.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까지 사무엘을 찾은 것도 암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찾아 나서는 시간들을 통하여 사울을 불러내셨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울은 사무엘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함과 어리석은 형편 가운데 있어요, 사실. 왕의 가능성과 자질들을 그의 성품 가운데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은혜에 관하여서는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는 암나기가 아니야. 부르심에 합당한 것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하는데 왕권이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야. 라고 사울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울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도 얼떨때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둥절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이것이 어떤 부르심인지 그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암나기 정도로 마음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너를 불렀다.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만드는 틀에서 밀타작을 하다. 사실 미디안 군사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거였죠. 그런 사사시대의 기도원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해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 그 순간의 형편은 숨어서 눈치를 보면서 밀타작을 해서 어떻게든 적이 쳐들어오면 하루라도 빨리 도망치고 신속하게 이동해야겠다.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며 하나님 찾아오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울에게 참 재미있지 않아요? 암나기 찾아났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까지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 행하고 너희의 필요들을 돌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암나기 하나님 다 찾아놓으십니다. 그런 생각에 매여 있기보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고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 바라세요. 왕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시게 하신 것 같이 오늘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암나기로 채우는 일에 너무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되찾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암나기가 내 존재와 인생을 결정짓는 작들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을 준비시키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왕의 자리.
그 부르심의 영광, 오늘날 성도들이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움과 존귀한 성도의 자리들을 다른 곳으로 채우지 말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유, 세인트라고 도저히 이름할 수 없는 나에게 성도라고 이름 붙이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들을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묵상하면서 영광의 문이 열리는 경험들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